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 만큼 또한 위로도 있다고 말씀을 하죠.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면은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위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위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위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정말 이제는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어떤 고난도 끝이 보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지쳐 죽어가다가도 그 터널의 끝에 보이는 작은 소망을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겪어보고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세상의 풍랑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부모들은 남자가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하면은 딸의 배우자로 일단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대 생활의 고난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소 생활을 잘 견딘 사람, 군대의 그 상명하복 조직사회에서 복종도 배우고 지도력도 배운 사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잘 이겨낸 남자이기 때문에 그만하면은 내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보았고 고생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간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익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세월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무기수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요. 좁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라는 것이 절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일만 있으면, 이제 90일만 있으면, 이제 50일만 있으면, 30일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제대하는 그날이 오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게 합니다. 실상은 제대를 하면은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군인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래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어떤 일들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때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받아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거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그냥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앞밖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고난이 유익한 거냐 무익한 거냐, 그건 반반입니다. 어떤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무익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유익하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받는 고난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밝은 날이 있고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만한 고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인가, 아니면은 지탄받기에 마땅한 고난인가.
이런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다투는 현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 이 성도의 고난의 위로의 하나님, 누구보다 환난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은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을 때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을 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으로 받아서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에 의미가 주어진다면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고난에 의미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그 대상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가치가 인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좀 더 지나치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어쩌면은 자식들이 더 건장하고 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그 부모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한다 생각하면은 그거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는 너무 힘든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말은 힘든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쁨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기꺼이 그 고난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보살피고 필요를 공급합니다. 고난 중에 상처받고 쓰러지면은 주인이 일으키고 위로하고 치료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니까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감당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복종을 이루셨던 예수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로 예수님을 위로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공유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참고 견디며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극심했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하셨습니다. 본을 끼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좌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과 축복은 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로자가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위로자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로받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로하라 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 그것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아니했어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부패할수록 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속습니다. 근데 속아도 대책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억울함을 또 풀어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도 그냥 끙끙대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대부분의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내가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생각하고 그 천국의 약속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억울한 감정 때문에 이게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걸 내가 풀어헤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해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상해 주신다. 너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덮어 씌웠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이 깨끗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마음에 엉어리진 이 덩어리는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당동 성서침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9층 보건과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업소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가운데 업소마다 자꾸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봉투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죠. 근데 얼마 뒤에 그 업소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 정지를 받은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두 방향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영업 정지를 받은 업소들은 돈봉투를 받지 않더니 결국은 네가 찔러서 우리를 영업 정지를 받게 했구나. 근데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들이 잘못해서 영업 정지를 받은 건데 원망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들은 너 뒤로 설쩍설쩍 받고 네 혼자만 그냥 꿀꺽 삼켰지. 그러니까 받으면은 또 이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는 안 받았으니까 상납이 없었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업소들에게도 원망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따르려 하면은 고난도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넘쳤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내가 하는 건데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딱 손 떼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가 그들이 주는 환난이나 고난보다도 더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은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종류가 다를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믿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고난 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쳐버리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의 위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죠.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로는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내 속에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뢰했던 바울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네, 생활 속에 철칙으로 삼도록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낼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고 그 고난은 너무나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 했습니다. 네, 이런 바울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에,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건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또 건지시리라, 이것은 앞으로의 일이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소망을 굳세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고난과 아픔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혀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시대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그 범죄들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는 것이 수천 년을 거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징계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징계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것도 수천 년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듭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처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리는 기간이 길면은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고통하는 시간은 짧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갔을 때는 잠깐, 내려갔을 때는 길게, 올라갔을 때는 잠깐, 내려갔을 때는 길게. 어떤 사람은 올라갔을 때는 길게, 내려갔을 때는 잠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위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처할 때에, 내가 범죄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우리가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그 그래프가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래프는 승리하는 시간들이 길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축복하심이 매일매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짧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길게 이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